네, 오늘은 골리앗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 골리앗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격적으로 강점도 있고 양점도 있겠죠. 근데 제 스스로 약점이라고, 제 성격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는 지나치게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점입니다. 벌써 비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성격이 너무 사근사근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강하고 단호하게 해야 될 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나 강하게 원칙을 강조해야 될 때, 예를 들면 리더모임 나오세요, 제주 선교 가시죠, 혹은 어떤 일이 있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칙대로 그 말씀대로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사정 아니까, 그 사람도 그냥 쉽게 나온 말 아닌 거 아니까 약간 말이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강해지지 못하고 약해지는 거예요. 리더 모임 나오세요, 제주 선교 갑시다. 목사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이러고 저러고. 그럼 알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물러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어떤 직장을 구했는데 정말 다 좋은 직장인데 딱 한 가지, 이게 교대 근무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 주일 성수가 가끔 어렵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고민할 수 있어도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그냥 원칙대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리 그게 좋은 직장이어도 주일 못 지키면 그거 너무나 손해입니다. 안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 주시겠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최대한 돌려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주의를 빠지면 신앙의 유익이 어쩌고 어쩌고 말이 되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걸 깨닫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믿고 나갑시다. 다른 직장 주실 거예요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까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에 고민이 있던 분이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그분도 되게 신실한 분이어서 정말 이거 아닌 건 아는데 너무 좋으니까 포기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그냥 제가 한마디 해주니까 그 마음 붙들고 네 역시 그렇죠 하고 자유함을 얻고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단호해지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지고 동시에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원칙론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 닥쳐오는 거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애초에 원칙과 기준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식, 두 가지 선택이 이렇게 딱 있는데, A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B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이렇게 계산하고 둘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A를 선택한 사람은 A 붙들고, 그럼 A가 기준이고 장점 돼서 이거 붙들고 사는 거고, B를 선택하는 사람은 B를 붙들고 그 장점 기대어 사는 거고, 이렇게 아예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실을 택한다면 현실의 계산 방식대로 이게 이득이고 더 지혜롭게 하는 거고, B는 손해인 거고,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의 방식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B가 유익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걸, 이후의 결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고,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 둘을 함께 놓고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세상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듯이 그 둘을 함께 놓고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 이야기예요. 가룟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깔아뭉개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해요. 다들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는 얘기예요.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없나? 사람이 없어도 정말 사람 보면 전쟁터 나가면 그냥 무모한 사람이라도, 제 능력 모르고 무모하게 까불다가 죽는 사람이라도 한두 명 나오기 마련인데, 아니 얼마나 골리앗이 대단하길래 아무도 못 나가나? 이렇게 큰 상급도 걸렸는데, 또 다윗의 용사들,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이 이랬다고 등장하는 사람 보면 골리앗 같은 거인만 몇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아직 전쟁터에 안 나갔나? 또 요나단 있잖아요. 요나단 오늘 17장 나오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 싸움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올라가서 20사람쯤 정말 믿음으로 죽였더니 블레셋이 올 벌벌 떨더라.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던 요나단은 뭐 하고 있었나 하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골리앗이 무서우면 그렇게 나라 전체가 벌벌 떨 수 있었나. 근데 자세히 이 전후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돼요. 아무도 못 나간 게 당연한 일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하던 중에 여리고성은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함락하기가 불가능한 성이었다. 아예 불가능한 성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소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기기 어려운 적수, 거인이고 힘도 세서 도저히 이기기 힘들겠다, 무시무시한 강적이 아니라 그냥 아예 못 이기는 적이었어요. 그냥 못 이기는 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리앗이 그냥 힘센 사람이어서 너도 칼 있고 나도 칼 있어갖고 싸워보다 보면 내가 한 99% 질 거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골리앗은 탱크인 거예요. 탱크인 거. 난 칼 갖고 있는데 쟨 탱크인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기는. 그럼 칼 갖고 탱크 아무리 찔러봐야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골리앗은 이길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5절, 6절, 7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골리앗 단지 그냥 키가 6굽이 한 뼘이에요. 되게 키가 컸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뿐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머리에는 노툭을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다리엔 놋 각반,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 얼마나 한심했든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으므로 낫이나 보습이나 이런 걸 수리할 때는 블레셋까지 가서 수리해 오더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는데 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술 수준은 한참 떨어졌어요. 여기서 사울이 백성을 모아 어디에 엘라 골짜기에 진취대하면 되게 군대를 갖고 되게 그럴듯하게 쳤을 것 같지만 뭐예요? 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 딱 둘이에요. 나머진 뭐 들었어요? 청동검, 돌도끼, 몽둥이, 이렇게 한심스러운 무기 들고 온 거예요. 나무 작대기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그 당시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가장 앞선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도 당연히 놋 단창에 창자로 배틀제 갖고 노투구, 쇠로 만든 투구랑 쇠로 만든 갑옷, 노쇠로 만든 투구랑 갑옷을 단단히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이겨요? 여기 칼은 물러요. 이스라엘 사람이 듣고 있는 칼은 물러요. 그 칼 가지고 아무리 그냥 힘센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갖고 좀 더 재빨리, 좀 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빈틈을 잘 찌르면 찌르면 죽겠다 싶은데 이거는 물새씀 없이 다 감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고 나갈 수 있는, 기껏 들고 나갈 수 있는 무기 갖고 나가서 아무리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 쟤네 봐라, 쟤네 급기야 저렇게 갑옷으로 다 두르고 나왔다. 저걸 어떻게 이겨? 저 그냥 여럿이 달려 들어가고 그냥 꽁꽁 묶든가 넘어뜨리든가 해야지 1대1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기기 힘든 적이 아니라 절대 이기기 불가능한 적,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도 못 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합리적인 계산, 합리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식에 능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방식에 가장 능한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의 방식이 바로 이랬어요. 애초에 사실 사울은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싸울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애초에 안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말이 우습죠? 안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1절부터 3절 한번 살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여기부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그냥 일본하고 한국 이런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랑 한국이랑 싸우려고 한국에 속한 부산에 모여. 말이 이상하죠? 부산과 대구 사이에 부산과 대구 사이에 뭐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부산과 대구 사이에 어디에 모여서. 근데 어디에 모여? 진침에 벌써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 엘라 골짜기, 그 에베스 담민보다도 한참 더 예루살렘 가까운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뭐예요? 지금 사울은
블레셋을 쳐들어온 블레셋을 나가서 맞서 싸운 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미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서 아세가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에베스 다메에 진치고 점점점 다가오는데 사울은 그 들어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멀찍이 안쪽에 엘라 골짜기에 진쳤어요. 왜? 거기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쳤는데 여기도 산이 있고 저기도 산이 있고 가운데 골짜기 있더라. 깎아지는 두 절벽 사이에 가느다란 협곡, 이게 바로 엘라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협곡 출입구에다가 몇 사람만 이렇게 둥글게 포위하듯이 진을 치면 그 천의 지형이 너무너무 좋아서 거기에 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병력이 더 우수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사울은 애초에 블레셋이 나왔는데 그걸 물리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소고 포기한다, 에베스 산민도 포기해, 그냥 우린 엘라 골짜기에서 저쪽 땅은 다 포기하고 여기서 방어전만 펼친다.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가게 여기만 막고 있는다. 여기만 막고 있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쳐서 뭐 분량 갖고 온 식량들 다 떨어지든지 아니면 본국 사정 바뀌든지 해서 돌아가겠지 하고 애초에 버틸려고 나와 있던 거예요. 사울은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왜? 블레셋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기술 수준도 떨어지고 군대 수도 떨리고, 그리고 이 뭐 장군, 영웅 이런 사람들만 봐도 골리앗 이런 사람 누가 이길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은 여기서 버틴다. 여기서 버티고 버티다 보면 돌아갈 거야. 야, 합리적이지? 나 똑똑하지? 이게 사울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이 나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 구박했던 큰형 엘리압도 이런 사울의 전략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야, 지금 싸울 때 아니야. 우리가 자칫 싸우다가 여기서 뚫리면 가뜩이나 힘 딸리는데 여기 천혜의 요새 엘라 골짜기도 넘어가면 예루살렘까지 직방인데 너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너 장난인 줄 알아, 전쟁이? 이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들이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의 방식, 합리적인 세상의 방식, 이래요. 블레셋이 찾아오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버텨야죠. 골리앗이 갑옷으로 칭칭 두르고 오면, 아니 우리 무딘 칼로 저걸 어떻게 뚫어요? 못 이겨요. 칼 갖고 탱크 잡을 수 있어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면에 다른 방식대로, 다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의 갑옷이 어떠고, 그의 능력이 어떠고, 그의 키가 어떻고, 그의 창과 칼이 어떻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갖고 나가면 싸우면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물매를 아주 잘 던집니다, 저 보니까 투구에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을 잘 찌르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방식은 아예 다른 거예요. 저자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저자는 지금 하나님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저자 당장 단단히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이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잡아 죽이되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되, 어떻게 건져냈다고요? 내가 달려가서 그걸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낸 다음에, 혹 그것이 일어나 내게로 달려들면 어때요? 그 다음에 표현이 정말 멋져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뭔가 좀 어색한 거 느끼지 않아요? 뭔가 좀 비현실적인 거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오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숨어 있겠죠. 내가 아니고 양을 물어가심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이 가시옵소서 하고 숨어 있을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고 해서, 힘도 있다고 해서 사자와 곰과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나가서 사자의 발톱을 열심히 피하면서, 진짜 액션 할거 찍으면서 열심히 피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칼로 때리고 막 치고 하고 간신히 이겨, 사자가 죽을 때까지, 사자가 죽거나 도망갈 때까지 정말 열심히 싸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되게 한가하잖아요. 사자가 양을 물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일단 그것을 치고 결판 내기도 전에 양부터 챙겨요. 치고 사자 나가 떨어지면 양 구해서, 아이고 다 고생했니? 안 다쳤니? 하고 양부터 챙겨요. 그래서 혹 그것이 일어나 날 달려들면 그때 가서 그 수염을 잡고, 무슨 동네
동네 강아지 혼내듯이, 강아지 콧등대로 혼내듯이 수염을 잡고 이렇게 그냥 쳐 죽였대요. 어때요? 사자의 능력과 곰의 날카로운 발톱이 전혀 그를 요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니, 곰이 얼마나 힘이 세니, 내가 힘이 어떠니, 이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하는 이런 당연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방식에서 골리앗의 능력은, 그리고 나의 능력은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 능력은 도와주시면 이 정도 능력이 많이 부어지지, 근데 골리앗 능력이 이러니까 이길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방식, 누가 힘이 더 세냐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 이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골리앗이랑 세상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싸움 전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마치 골리앗이랑 야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정말 용사고 강한 용사인데 1루에서 베이스 안 밟고 있고 한 세 발짝 물러나 있더라. 그러면 어때요? 공 가지고 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탁 치면 아웃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정말 강한 용사고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장군이면 어때요? 하나님 명령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저 사람 당장 아웃되기 딱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야, 너 아웃. 하나님 마음에서 너 아웃. 하나님 뜻에서 너 아웃이야, 끝이야 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계산들, 현실적인 계산들, 현실적인 방식들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세계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다윗의 세계에서는 골리앗이 절대 이기기 어려운 적, 이길 수 없는 적, 이기기 어려운 적, 이게 아니라 이기기 너무너무 쉬운 적. 하나님 저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단단히 찍혔는데 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저 얼마나 꼴보기 싫어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의지해서 살짝 치기만 하면 단번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왜 안 싸웁니까? 이렇게 뭐 나라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공주랑도 결혼시켜주고 막 이런다는데 왜 안 싸웁니까? 다윗의 세계에서는 이게 지나치게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건 기준은 이때를 선택했을 때 장단점, 이때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 잘 따져봐서,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유익도 있으니까 이 유익을 취하고 다른 시간에 또 신앙의 유익을 택하면 되지. 이렇게 둘이 저울질하고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방식대로, 이 기준대로 사느냐 아니면 이 기준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각각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합리, 우리가 취해야 될 기준 뭐예요? 언제나 그거예요.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세상은 자기의 기준대로 살기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너 여기에 맞춰 살아야 돼. 야, 여기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네가 다른 직장,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맞춰 살아야 돼. 여기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오프일 때 있잖아, 주일날 안 나올 때 있잖아, 그때 주일 성수하면 되잖아. 아니면 주일날 못 나가면 그냥 다른 때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수요일에 드려. 그러면 되잖아.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뭘 하고 살아야 되냐? 믿음의 조건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원칙대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 원칙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 하나님이 주신 조건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놀라운 블레셋의 군대도, 그 놀라운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윗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세상은 자기의 방식과 기준을 강요해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으로 잴 수 없는 거예요. 아예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원칙, 다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정말 마음에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조건과 상황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들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정말 그 견고해 보였던 세상의 원칙 기준들 다 무너지고 그 정말 커 보였던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손에 끼칠 수 있는 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밝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홍제석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